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또한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진실로 진실로 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 원어로는 아멘, 아멘, 레고. 이 히브리어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마치면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구약에서 주로 쓰였는데 진실된 맹세의 서약,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되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겠다, 그리고 복종하면서 받아들이겠다, 동의와 순종의 면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약에 아멘이 많이 나온 그러한 곳이 있는데 신명기와 시편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진입하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모세가 이 아멘을 언급하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15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우상을 조각하거나 쇠를 녹여 만들어서 남 몰래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역겨워하신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그 다음에 1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쭉 율법을 어길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에 아멘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켜라, 백성들에게. 그럼 백성은 저주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멘이라는 말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사인 뭐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제 축복을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축복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아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해서 그 상태를 보고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사람의 장담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날 아멘이라고 해도 주실 분이 판단을 해서 받을만 하면은 주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에 아멘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맺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역시나 그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이 아멘은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두 번 말씀하시면서 말을 이어가시는 것은 이건 진실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 하셨기 때문에 최상급의 의미로 확실한 신빙성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레고는 헬라어로 내가 말한다. 아멘 아멘 레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장담컨대 사실이야. 이 말씀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신빙성 100% 1000%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기 어려우니까, 믿기 어려운 말을 이제 할 테니까 내가 진짜 사실을 말하는데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겠지만 받아들여라. 비유나 상징, 주장이 아니라 과장 1도 안 보태고 정말 진실되며 실제 일로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더 안 믿고 당황할까봐 놀라지 말라까지 하십니다.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강조한 것은 지금 모여서 듣고 있는 유대인 다수는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지고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해명을 하기 위해서 마치 변론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무시하고 사람을 고쳐주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이 고침받은 이에게 침상을 들고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고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과시하고 또 하나님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말한다. 이거 신성 모독이야. 죽여야 해.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오히려 한술 더 뜨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내 말을 듣는데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위에 보면 아까 한 일도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진실을 말하는데 나는 내 맘대로 안식일을 범하고 사람을 구하고 침상을 들고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허락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도 일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 온 그 유대인들, 이 말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제 거의 끝에까지 도달했구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멘, 아멘을 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 근데 진짜 이후에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에서 45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전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그를 믿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에게 이전에 했던 아멘, 아멘을 내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던 그때 그 말씀이 현실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서야 믿었습니다. 아마 본문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5장에 말씀하실 때 그때 비웃던 이들도 아마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곳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빠를 살려달라고 불렀던 이 여동생들도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만큼은 반감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이 여동생들이 자기 오빠를 살리기 이전에 믿음이 없는 행실을 예수님께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반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의미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 상황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1에서 27절 오늘 다 요한복음 읽고 있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믿으니까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후부터 마르다가 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미래적인 일들은 뭐 믿는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알고 있다라고 해버립니다. 죽은 이후의 문제는 그냥
긴가민가 하다는 것입니다.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탁 들으셨는지 강한 확신으로 마르다에게 한마디 합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것은 거의 논쟁 아닙니까? 한마디 한마디 지금 톡톡 쏴 붙입니다. 예수님을. 뭐 너무 서운했나? 오빠가 죽게 내버려 두고 늦게 오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더 강하게 이 설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십니다. 마르다야, 믿니 안 믿니? 이제 직접 물어봅니다. 25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도 호락호락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대답을 합니다. 27절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서야 믿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실이겠습니까? 진심이겠습니까? 마르다도 절반만 믿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니까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믿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오신 거는 이건 해도 너무해 라고 마르다의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직접 이제 직접 가시는 예수님을 말리려고 합니다. 39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보여주겠다고. 너 안 믿고 계속 나한테 딴지 걸지. 너 믿는다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지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믿음이 현실에 발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진짜 한마디 꼭 해야겠다. 40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너무 그냥 화가 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셔서 진실됨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에피소드가 일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냥 신화적인 미화로 끝났더라면 이런 걸 굳이 지면을 활애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모욕을 겪은 그런 일화를 왜 넣습니까? 그냥 화려하게 빛 가운데 막 무슨 천둥 번개 치면서 뭔 일이 일어났더라 하면 되는데 완전히 일상과 같은 이런 에피소드가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다룬 듯이 지금 우리 사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예수님과 겪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겪는 그 문제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계속 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신뢰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은 계속 내 스스로 합리화하는 대답을 또 질문을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브레이크 걸게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증명하게 믿으면 된다고 네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지가 달려있어. 이제는 되냐 안 되느냐의 몫은 너에게 달려있어. 나는 이미 다 해놨어. 계획해놨다고. 네가 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네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 네가 그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 그거는 너의 몫이야. 우리에게 바톤을 던집니다. 이것처럼 현실에도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성령님의 일상의 문제처럼 성경에도 그것이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신화라면 이렇게 굳이 쓸 필요 있습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거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기 때문에 단지 이야기 속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거를 우리 현실에서 다른 걸로 대체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수험생은 대학 갈 거야. 그 대신 돌문을 열어라는 뭡니까? 미친 듯이 공부해. 그러면 해줄 거야. 이미 나는 끝났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신이 없고. 그 다음 또 돈 버는 거? 직장을 주는 거? 원서를 써봐. 나는 어디도 안 될 거예요. 써보라고. 이미 내가 취업을 못한 지 꽤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볼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인생에 일어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열심히 좀 해보라고. 도전을 해보라고. 우리 현실에 뭐 죽는 사람이 일어날 수준과는 좀 다르겠지만은 자기 인생에 나에게는 이런 일이 해당이 안 될 거야.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시도하는 것조차도 과감해지지 않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돌문과 같은 그런 존재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썩은 지 오래돼서 냄새납니다. 시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역?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거를 가져오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답답함을 가져오자. 그때 마르다가 겪었던 것이 또 현실적이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레고라고 무엇을 말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멘, 아멘, 레고라고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진정성 있는 호소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그 주변에 서가지고 비웃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살아있는 입장에서 죽은 자의 일들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성공해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겪는 그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그거는 환상일 거야. 나에게는 환상이야. 이처럼 살아있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죽은 자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보인 것입니다. 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죽은 자들의 사정을 모두 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그러니 부활이니 뭐니 다 헛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 나는 안 죽을 것 같거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거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진실로가 아니라 그럴 수도 뭐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스스로 속삭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입은 아니고 마음. 이것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데 자기의 입장에서 스스로에게 계속 말합니다. 남의 입장에서 남의 소리가 나에게 들립니까? 그거는 뭐 텔레파시인데? 대단한 건데? 자기 자신의 욕구와 바램, 요구들, 또 양심의 소리,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걱정, 근심의 소리들이 자기 내면에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그것에 공감이 되는 소리를 찾게 됩니다. 배고프면은 어떤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까? 아, 배고프다. 엄마가 밥 먹어라고 하면은 마음에 공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 배고파 진짜 힘들었는데. 바로 자기 몸이 응답하게 됩니다. 얼른 뛰쳐나갑니다. 이처럼 현실에 자기 마음에 공감이 되는 소리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처한 내면의 소리에 응답해주는 그런 존재를 찾아갑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말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들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때로는 망하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면들 있지 않습니까? 유혹이라든지. 그런 거에 딱 공감이 되는 소리에 끌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렌이라는 단어 다들 알 것입니다. 경보를 울릴 때 나오는 소리를 사이렌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 유래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합니다. 오디세이아라는 소설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인어를 사이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배가 지나가면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물에 뛰어들게 한다고 합니다. 한 번 들으면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향해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다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귀를 막거나 아니면 몸을 기둥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은 난동을 피우고 풀어달라고 막 절규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자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서 끌리는 사이렌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소리. 배고픈데 밥 먹으란 소리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의 소리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은 배탈 난다? 거부됩니다. 하면 안 된다? 거부됩니다. 저항에 부딪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렇게 외치시면서 놀라지 말아라 하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무덤덤하면서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 반박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아멘 레고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여러분에게도 무덤덤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진실로 하신 말씀들은 우리 내면에서 오는 어떤 저항과 반발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진실이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실제가 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진짜는 진짜대로의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 신빙성 있는 진실임을 마음에 믿어지고 있습니까? 이 진실로 하신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저 이상적인 종교적인 수사로 혹시 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감동으로 믿어지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만나는 현실을 언젠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해도 현실의 인생은 별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죽은 자의 입장이 자기 입장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무덤에 있는 자를 분명히 부활시켜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도 껴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시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지막 눈을 감고 나중에 떴더니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이 말씀의 가치를 절실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였던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눈을 뜨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아닙니다 하고 모시고 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였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결국은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진실을 가볍게 대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반드시 믿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합당한 행실을 갖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르침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내면의 소리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감동받은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현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받은 감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말한다고 그렇게 하신 것 모두 현실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이 됐든 언제가 됐든지 간에 말씀의 모든 것이 진실이 되게 그분이 하시니 그것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모두 아십니다. 왜 이리 어렵나? 왜 이리 힘든가? 나는 왜 이리 나약한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막막하기만 할까? 자신의 내면의 소리, 이런 것이 넘쳐나고 있다면 거기에 이끌려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를 아시는 진실 되신 하나님 음성에 마음과 영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레고 라고 간곡히 사람들에게 외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실되게 다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세상을 향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그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외치는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 받은 자답게 또한 행동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